구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남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면 지갑 속에 있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렇게 사진을 보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자도 살다가 힘이 들 때면 지갑 속에 있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세상에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자를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도 살고 있는데.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사람 만들었는데. 네. 그렇죠. 가장 힘든 일이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살을 부딪히며 살아갈 때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끝까지 분리되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그 가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생활의 습관을 다듬으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들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부부가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을 만날 때 또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꿈꾸게 된다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지 80년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기억하지 못하고 아직 못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던 것도 이해가 됩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기에 그 문제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서라도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수백 번 멸망을 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셨고 다시 예루살렘에 살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벌써 100번이나 이 성을 짓고 성벽을 완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벽이 주는 의미는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 때 이런 담벼락을 흔히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담에 유리병을 꽂아 놓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도둑들이 들어오지 못하기 위함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외부의 침입에 대한 방어선이며 내가 사는 곳에 대한 지역의 표시면서 보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요 성벽입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성육의 표시이며 세상의 죄와 오염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하는 이 예루살렘 성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까지 짓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일보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그들은 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귀환을 하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진 지 7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73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기에 포로로 다시 귀환했지만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력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은 모두 허물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빨리 그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는 다시 되풀이되어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 애굽으로 끌려갔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귀족과 유능한 젊은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은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밖에 없었던 그 80년의 그 모습을 다시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그 상징이 되는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건물로서의 성벽이 아니라 이 성벽이 주는 그 영적인 의미를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우리들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지 않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핑계대며 저 핑계대며 우선적으로 해야 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뒤로 미루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재건해야 될 성벽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되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그 성벽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배의 성벽이십니까? 아니면 11조의 성벽이십니까? 술과 담배의 성벽이십니까? 우상 숭배의 성벽이십니까? 아니면 성결의 성벽이십니까? 우리는 다른 것 하기 이전 우리들이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의 일임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지만 구별된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성벽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우리의 삶이 허물어지고 불타는 그 인생이 다시 성벽이 재건됨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영적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자신의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처참한 모습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자신과는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어진 현실을 이 느헤미야는 직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벽 재건의 출발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그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벽이 무너져 그 어디에도 희망이 없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성벽은 무너져 나는 능력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에게 그 어떠한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에 울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에 우리는 울 수밖에 없습니다. 73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성을 보며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면에 깊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이 슬픔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별의 시간입니다. 나는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주권자이심을 명확하게 확인하는 슬픔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심을 그는 듣고 울며 슬픔을 통해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임을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분별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뿐 아니라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우리들은 어떻게 서 있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샘터교회 안중덕 목사님이 쓰신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은 우리에게 좋은 기감이 됩니다. 첫 번째,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에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오리라.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이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의 고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이리라. 사람과 거리를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리라.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되리라.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지리라. 이 목사님은 코로나로 인해 주어진 한국 교회와 또한 세계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니 통곡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선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은 무엇인지 이 목사님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혹여나 우리는 그 처참한 현실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포자기하지는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타까움으로 인해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울 수밖에 없습니다. 변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한 죄인된 모습에, 내 힘과 내 방법으로 살려가려고 하는 나의 그 악한 모습에, 변하려고 하지만 변할 수 없는 나의 무능력함에 우리는 깊은 통곡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 슬픔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나는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온전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움직이시는 창조주시오 주권자이심을 온전히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야 할 일을 우선적으로 찾아 나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두 번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리가 아니라 바로 공감의 기도를 합니다.
6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사는 왕궁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예루살렘에 대해 남일이라 여기며 모른 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로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행이 자신의 하나님께 저지른 악행으로 이 느헤미야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곧 나의 불순종으로 이 느헤미야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수천 킬로 떨어져 있기에 그 사실을 분리시켜서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는 할지라도 그들과 나와는 하나임을 알고 그들의 죄가 곧 나의 죄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너진 성벽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을 세워나가는 자들은 바로 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리가 아니라 공감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결코 둘이 아니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온전히 공감하며 이해하며 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세 이때 1에서 3절에서 말한 모든 것이 지금 현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3절에 나오는 무정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정하다의 뜻은 공감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으로 인해 타인의 말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결코 공감하지 못합니다. 타인의 고통은 그저 타인의 고통이요, 지금 나의 문제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수많은 무리들이 서로 연결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서로 친구 맺으며 관계 맺으며 나아가고 있지만 오히려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외로움은 더욱더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타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리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너가 무너지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오직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됩니다. 너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렇듯 서로 분리하며 바라보는 무정의 시대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라는 공감의 모습으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나 혼자가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나눈 대화입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약봉지가 있었고 손자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껌뻑거리며 대꾸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순간 할머니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대답의 유형을 몇 가지 예상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 같은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내 어설픈 예상은 철저하게 빗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상처를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 상처의 깊이와 넓이와 그 끔찍함을.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몸과 마음에 자신이 겪은 것과 비슷한 상처가 보이면 재빨리 알아챕니다. 상처가 남긴 흉터를 알아보는 눈이 바로 그 상처를 경험함을 통하여 생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에게 많은 상처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들에게 무너진 그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려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며 나의 필요로 하는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상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알아보려는 하나님의 시선의 회복을 주기 위한 이름을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그 상처와 흉터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며 동족이 능력받는 것을 곧 나의 능력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였습니다. 이 정도 되었다면 그는 영화처럼 페르시아 제국에서 탈출하여 숨은 의병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진격하여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족을 능력하게 만든 자들을 모두 쓸어버리게 만들고 멋지게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장 1절 그리고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아멘. 여기서 말하는 기슬르월은 11월, 12월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나오는 니산월은 3, 4월을 가리킵니다. 즉 느헤미야는 동족의 이 비극적인 소식을 11월, 11월 달에 들었고 그리고 그 소식이 이후 왕 앞에 설 때까지 무려 4개월의 긴 시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4개월의 시간을 잠잠히 보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잠잠히 보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이,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열이 40도나 오르게 되어서 매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라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아픈 그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긴 4개월의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4절에 나오는 하늘의 하나님, 이 신앙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란 이 말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땅에 있는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임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기도문 강의를 할 때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왜 주기도문의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고백할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기도의 시작을 왜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임을 이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시오. 나는 땅 아래에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임을 그는 하늘 하나님 앞에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은 바로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머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 앞에 초조해야 합니다. 인내하거나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않으니 주어진 시간의 한계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도 말했듯이 아픈 아이가 있을 때 시간이 지나 이 아이가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과 그 초조가 나에게 찾아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지 않고 그분이 주권자요 생명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기에 내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그 촉박함이 나에게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지금 내게 주어진 이 고난이 운행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니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경험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느헤미야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내 생명과 내 삶과 우리 충일교회와 이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를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땅에서 유한하게 살 수밖에 없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1장 11절 그리고 2장 8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경외하니 그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그는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4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4개월의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왕의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이나 한 듯 성벽 재건을 위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쓸 나무의 제목이 미리 준비되었습니다. 왕이 조서를 내림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모든 길을 하나님은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성벽 건축을 무려 52일 만에 완공하게 됩니다.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주권자이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지금 바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그 어떤 것을 하기 이전 지금 내게 주어진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임을 알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였다면 그 선하신 계획 속에 지금 주권 속에 내가 섭리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처럼 묵묵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묵묵히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고난과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땅에 살아가기에 한 치 앞도 내려다볼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고 계시며 그분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지금도 하나하나씩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어머니 집에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의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8살에 세 남매 남기고 아버지가 세 남매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즉 28살에 가부가 된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가서 딸 살림 살아라, 동네 사람들도 다시 시작해라, 심지어는 동네 친척 중에 한 분은 중매까지 해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모두 다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는 순간까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국의 동네이며 지켜야 할 곳은 바로 국의 교회라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허리는 조금씩 굽기 시작하였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조금씩 빠져 쭈그레져 가고 있으며 머리카락은 흰머리로 덮여 윤기 없이 푸석해진 볼품없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 긴 시간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있으니 동네 분들이 모두 다 놀라워합니다. 망할 것 같은 그 집안이 다시 일어서게 되고 부족하지만 막내 아들은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부러워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다닐 것 같지 않는 많은 동네 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70호도 안 되는 그 작은 동네에 30명이 넘는 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분이시지만 하늘에서는 우리 어머니보다 위대한 분을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아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며 나는 땅에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걸어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될 때 40년의 그 힘든 시간은 힘든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은혜의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충일교회 성도님들, 무너진 성벽을 볼 때 때로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 현실을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험난한 경험과 열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어진 시간이 촉박함으로 안절부절 못해 불안과 염려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온전히 고백하며 믿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될 때 불가능한 그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52일 만에 완공된 것처럼 무너져버린 우리들의 성벽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반드시 재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땅을 디디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심을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자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 밤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충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